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날급한 내 맘 날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들으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마음 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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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찬양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울싱어스라고 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시도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정답, 다이어트. 네. 시도 하나 실패하죠. 네, 그러나 8번 꼭 일어나죠. 네, 아멘. 저도 최근에 한 8kg를 뺐어요. 몸에서 뭔가를 덜어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영어 공부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삶 속에서 늘 주님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못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아야, 너는 성실한 나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움을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16강에 진출을 못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한 번만 봐달라고. 주님, 보셔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봐달라고. 그런 기도를 매번 하는데요. 그 기도가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우리 소울싱어즈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대한민국 찬양하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싱어즈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플러스 오신 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니터가 소리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오늘 원 코리아 원 지저스 마지막 시간이죠. 7.8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뒤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어떤 어려움이 많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말할 때 7.8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잠언 24장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자 성어가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닥치면 망하고 만다. 월드컵 팀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선수들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나라 어디를 봐도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축구로 위로를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를 아무고 뛰면 그라운드에서 쓰러질 만큼만 뛰면 해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희망찬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6.25가 지났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6.25 시절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폭격 당한 모습, 부산에 피난 갔던 고아들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던 모습, 추운 겨울인데 신발도 없이 지내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흑백 TV 영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큰딸에게, 철이 들어가는 제 큰딸에게, 야, 예원아, 빨리 저거 봐. 한국이 50년대에 저랬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 아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쳐다보는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진짜 저게 한국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7.8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한민족은, 대한민국은 7.8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불굴의 용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실패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실패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고 고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8기의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7.8기의 은혜는, 믿음은 구원을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사업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인데 호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 유대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고기가 많아서 옛부터 어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서 조업을 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유통을 시키고 유통을 한다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돌려서 고용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나오셨는데 어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 근데 어부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힘든 노동의 대가로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그물을 정리하거나 생선을 정리할 때 가보면요, 힘이 넘칩니다.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팔면 돈이 생길 걸 생각하니까 막 그거를 가르면서 몸은 피곤하지만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유쾌함이 있는 거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현장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물만 닦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냥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사업가가 얼마나 큰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피곤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3 때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를 치릅니다. 그리고 대학을 지원합니다.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고 합격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실패이죠.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기 시작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빈 그물이죠. 여러분 빈 그물은 우리에게 끔찍합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고 무조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직장을 잘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젊은이들에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을 낙심시키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고 피곤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청소하고 있던 그 어부들의 모습,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경영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을지 모릅니다. 갈릴리에서 수영을 배웠고 갈릴리에서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압니다.
날씨가 흐리면 어디에 가서 고기를 잡고 풍랑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는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헛그물질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내려보자, 수고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동이 터올 때까지 잡았던 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어떤 고기 한 마리도 그물 안으로 들어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성과도 없이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제는 갈릴리가 분명히 기쁨과 행복의 자리였는데 고기를 잡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매번 공치지는 않았을 텐데 어저께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특별히 7.8기의 믿음을 배우는 데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에 함께 교차하는 자리가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인생의 현장이며 바로 거기에서 7.8기의 믿음은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빈 그물을 정리하던 시몬에게 갈릴리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실패의 실망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의 그것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교회는 실망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어느 한순간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이제는 실망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이 나에게 소망의 자리가 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실패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실망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실패한 시몬이 직업을 버리고 목수가 되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으로 재능이 없었던 시몬이 세리가 되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 실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가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그 실망을 경험했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다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가 그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드림플러스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7.8개의 믿음,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7.8기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도 같은 배입니다. 바다도 같은 바다입니다. 어부들도 같은 어부입니다. 그물도 같은 그물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제 밤새 수고할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뚫고 나갈 수 있는 7.8개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라는 단어를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로 바꿔보시면 여러분 실생활에 쉽게 그 영향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되고 김여호수 안으로 예수께서 오르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또 다른 말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매는 캐리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들어오시자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오늘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더 그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 때문에 매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매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가 공평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온다면, 그리고 한 번 찾아왔던 실패는 길을 헤매고 다른 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실패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거기에 오시면, 그 구체적인 인생의 현장 가운데 오시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결국 빈 배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 배는 결국 빈 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연관하지 않으시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밤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빈배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잡아도 예수님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요. 커리어를 꾸며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그 결혼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실망할 뿐입니다. 결국 실패감만 늘어갈 뿐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그 배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8기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배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자, 실패를 극복하는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7.8기의 믿음은 5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심을 따를 때 7.8기의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시몬은 어부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니까. 경쟁업자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중국 어선들이 한국 영해를 침범해서 고기 잡는데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부들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고기를 선점하고 거기서 먼저 그물을 내리냐에 따라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시몬도 물론 기분이 나빠졌을 것입니다. 누가 고기를 잡고 싶지 않아서 밤새 안 잡았나? 누구는 헛그물질을 하고 싶어서 밤새 헛수고를 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알아? 낮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니야. 밤새 수고한 이유는 밤에 고기를 잡는 거라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면 고기들은 절대로 잡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아이에게 예습, 복습, 그리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된단다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얄미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얄미운 일이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잤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이미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전문성을 자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IQ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나의 성취를 드러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한다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큰 실수입니다.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깊은 바다라고 하셨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왜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얕은 곳에는 큰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얕은 곳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이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며 믿음이 여러분의 청사진을 그려놓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한 영토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무조건 형통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얕은 곳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바다에는 파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무런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 해봤어. 소용없어. 깊은데 들어가 봤어. 소용없어. 안 되거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고시를 10년이 넘게 준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 때문에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셨습니다. 머리가 희고 노인이 되어가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시를 도전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고시가 되고 자기는 고시가 안 됐다는 이유가,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이유로 기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옛날엔 고시 공부하면 절 들어갔잖아요.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옆에 오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한 다음에 7.8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상해버렸는데 또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준비했었습니다. 7년 동안 땅만 찾아다녔습니다. 얕은 곳만 다녔죠. 아무도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곳,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곳, 안전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만 쌓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동네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한 손가락으로 꼽지도 못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땅을 사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못 사게 하려고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는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그 지역으로 가면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애틀에 가면 그 교회가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얕은 곳에 있는 동안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풍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깊은 곳은 여러분이 무기력한 곳입니다. 얕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고기를 보며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몰아가며 피라비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물 안으로 고기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바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물 안으로 고기를 들여보내주는 은혜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실패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서울 드림교회를 시작하는 일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력하더라고요. 교인 한 명을 제 마음대로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다른 선교를 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목사님 목사님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설교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 7.8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여호사 목사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신데 오늘날 교회로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데리고 왔어요. 오늘 설교 은혜스럽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의 그 기쁨?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분 다시는 못 봤어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전도해봤던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설교하러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매번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겠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 건물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여호사 목사는 뻔뻔해서 여러분 앞에 서느냐? 아니죠. 저 얼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제가 선택을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할까 싶을 거예요. 제가 뻔뻔하지 못하니까. 근데 7.8기는 은혜를 의지하는 곳이거든요. 7.8기의 믿음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서요.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도 이번 주에 서요. 왜냐하면 그 깊은 바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7.8기의 믿음이 있어요? 지난주에 은혜 못 받았는데 또 나와요. 오늘 이번 주는 괜찮아요. 이번 주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지. 하나님께서 저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맞아요. 여러분 깊은 바다로 가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깊은 바다에 가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나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자, 7.8기의 믿음의 영광은 그냥 견디고 그 시간이 끝나는, 실패의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7.8기의 믿음의 영광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는 거예요. 여호사 목사도 결국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결국 돈 많이 버는 게 7.8기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졸다가 번쩍 깨세요. 여러분, 저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에 가둬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7.8기 믿음의 영광은 그 실패의 시간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영광을, 진짜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까지 고기를 잡았냐? 다른 배를 청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고기를 끌어올리니 양쪽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7.8기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너무 허무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의 실망을 안고 빈 그물을 싣고 있던 실패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기를 잡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고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깊은 바다로 가고 계신지 아세요? 시몬을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시몬을 낚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실패를 안 막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막고 그냥 놔두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패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낚으러 오세요. 여러분, 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시몬이 갈릴리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어부가 되었다,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스토리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으로 얘기가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낚으러 오신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라고 하는 현장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현장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공평하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바다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낚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신다고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 보면 아주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Don't give up, look up. 포기하지 말고 올려다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패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7.8기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우리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실망감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실패가 다가올지라도 7.8기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물이 찢어질 것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7.8기의 믿음의 영광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르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림 플러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